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돌밭의 특징이 겉에는 흙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옥토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어디에 부딪히는 겁니까? 그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치유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시들시들 말라서 죽는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살펴봤죠? 길가, 딱딱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줄 모르고 내 생각만 옳다고 내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돌과 같은 마음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한번 앞뒤 좌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선남 선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돌이. 그래서 이 정태기 박사님은 이 돌을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이 뭐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풀지 못한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다. 뭐라고요?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막 전전긍긍하고 내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품고 있지 않지요. 어떤 감정만?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 아픈 감정, 배신당한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인 그 상태, 풀지 못한 응어리진 상태, 이게 바로 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한이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굿뉴스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성경 말씀 읽어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밭의 비유로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이라는 거, 한이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한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볍습니까?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 한 맺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자주 뱉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한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한이 있으면요, 죽어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스스로 낑낑대면서 지고 가면 이 인생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죽으니까 그 한을 누구에게로 가져와라? 예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한을 예수님께 던져버립시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 무거운 돌덩이가 없어져 버리니 내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넘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한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교회에 교수님 고향 사람이, 한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시름시름 너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한번 신방 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고향 사람이라 할 수 없이 신방을 가셨답니다. 근데 거실에 가면 우리 보통 뭐가 있죠? 사진, 가족 사진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봤더니 이 다 죽어간다는 여자 성도님의 남편의 사진을 딱 봤더니 지인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내색은 안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48세 된 여성이 빼짝 말라서 뼈만 남고 지금 다 죽어가는 겁니다. 거동도 할 수 없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그래서 아니, 왜 병원에 입원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는 할 거 다 해봤고 의학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간호사를 보내줬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냐고 그랬더니 40세 때부터 그렇게 아팠다고. 그러면 남편이 잘 도와주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성분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매가리 없게 무슨 말 하시냐면은 그놈이요 8년 동안 이 방에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문만 열고 하고 문 닫아버리고 냄새 난다고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뭐가 쌓인 거예요? 한이 쌓인 거예요. 결혼 초부터 이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답니다. 이 아내가 말대꾸만 하면 남편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 남편의 마음이 보니까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어떤 굳은 신념이 있었는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게 꽉 나에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그 말대꾸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폭발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생명을 죽이는 장본인이 남편이구나, 이 정태기 교수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아니까 이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그 신방을 마친 후에 그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사람이요, 가슴에 한이 맺히면 오래 못 삽니다. 사랑 못 받으면 죽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남편분이 아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전혀 이 감을 못 잡더랍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이 내가 지금 당신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당신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당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서 이렇게 좀 수그러드시랍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내의 마음에 있는 한이나 좀 풀어주고 가시라고,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줬답니다. 시집 와서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던 절대 변명하지 말고 다 들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보냈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 오늘 정 교수님 만났다고, 당신한테 가서 당신 말 다 들어주라고 그랬다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처받고 속이 상했는지 나한테 한번 다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24년 전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 저녁 7시 50분, 우리 여성들이 이럽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상처받았다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그날 저녁 7시 50분, 24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말대꾸했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면서 내 마음에 한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짝밭 같은 마음이요, 둘이 만나면 이 다이내믹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누구만 옳아요?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죠. 그 강팍한 마음과 살다 보니까 돌짝밭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한이 생기는 거예요. 둘이 이게 쌍이라.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이런 커플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도 강한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할 말 못하고 마음 움츠러들다가 한이 생겼다는 거죠. 그 한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내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름시름 앓다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이 아내가요,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야,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생 처음 깨닫게 됐답니다. 내가 아내를 힘들게 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됐구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력이 딸리니까요, 이 속상한 말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다 몇 시간 있다 또 깨어나면 또 힘들었던 일, 또 속상했던 일 이야기하고 또 기절하고, 이거를 며칠을 반복을 했대요. 아내가 이제 좀 몸을 씻겨달라고 하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데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까만 때가 꼈더랍니다. 야, 내가 내 아내를 이 정도로 그냥 방치해 놨구나. 막 회개가 되어서 붙들고 울었대요. 그때 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변비가 심해서 파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처음으로 대꼬챙이를 손에 쥐고 하다가 또 통곡이 나온 거예요. 둘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 좀 살려주세요. 같이 통곡하는데 아내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뻥 하고 뚫렸답니다. 한이 풀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이 퇴근만 하면 즉시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간호하는 겁니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간병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간 겁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내 혼자서 있는데, 전에는 혼자서 거동도 못하던 아내가 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혼자 화장실을 기어 갔다가 이를 보고 다시 기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2달 후에는 벽을 짚고 집을 돌아다녔고 8개월 후에는 장을 보러 돌아다녔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목사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지금 86세로 그 권사님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답니다. 그 교회 권사회 클럽 회장을 맡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나같이 한 맺힌 여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내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상처를 치유받으면 사람이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 한을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이라고, 이걸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한성열 교수님, 고대 심리학 교수로 계시던 한성열 교수님이 3가지로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한이 생긴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보통 아들과 딸을 낳으면 부모님들이 아들이 더 귀해요, 딸이 더 귀해요? 그런 가부장제 유교적인 사회 안에서는 아들이 귀하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누구만 줘요? 아들만 줘요. 우리 상처받으신 따님들 많으실걸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땐 유산을 또 누구에게 왕창 줍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에게 줘요. 우리 여성분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생겨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한이 생기는가? 심각한 결핍.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결핍이 된다는 거예요. 못 배운 한. 내가 기회만 있었다면, 균등한 교육의 기회만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가 그 한진 아파트 밑에 개봉동에 있었을 때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알코올 중독자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술만 거나하게 취하시면 저희 그 1층에 사택이었잖아요. 1층 사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갔다 오잖아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네 서울대생인가? 이 사연이 있는 물음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이분을 대학교를 보내지 않으시고 너는 일해서 네 동생들 뒷바라지해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남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 이 알코올 중독자 이분이 봤을 때, 나도 공부했더라면, 엄마가 나를 대학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열어줬더라면 나도 어디 갈 수 있었다? 서울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한이 결국은 중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봉신교회 와보니까 교회 목사님 아들이 어디를 다녀요? 서울대를 다니니까 저를 볼 때마다 뭐가? 내 속에 있는 한이 막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자네 서울대생인가? 내가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게 다 한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한이 되는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실수. 이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데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나의 그 실수 때문에 내 마음에 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이러는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장례를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만, 장례 인도하고 이 자식들이 그래 나는 그래도 할 일 다 했지 활짝 웃으시는 분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항상 뭐만 생각나시던가요?
못 해드린 거. 이제는 내가 좀 철이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돌덩어리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그런 상처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너무 좋죠. 근데 혹시 위장된 건 아닌지, 내가 그 한을 들여다보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회피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잘 좀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나쁘게 돌아가지 않는데, 평탄한데도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평탄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분들,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한이. 어떤 분들은 분노, 건강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컨트롤을 못하는, 한 번 화가 나면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사람, 이렇게 다 마음에 뭐가 있어서요? 한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는데 머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는 계속 내 속에서 너는 벌레만 또 못한 인간, 쓰레기만 또 못한 인간, 계속 그런 말들이 내 속에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걸려요. 불면증에 걸리면 수면제 먹는다고 낫습니까? 임시방편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언제 한이 생기고 한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보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한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 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살펴보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좀 물어보셔야 돼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친척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데이터를 좀 수집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이 정태기 교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 교수님의 어머니는요, 11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동생이 셋이 있고 자기는 11살밖에 안 됐는데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할아버지가 자기 그 형제들을 거두어 줬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집안이 좋아서 훌륭한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둘이 사이가 너무 좋고 행복했대요. 문제는 뭔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집간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 다들 지금 이 자식만, 임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처자가 친정에서 소박대기 신세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결혼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이 정태기 교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 아버지도요, 첫 번째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분이 정태기 교수님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태기 교수님이 책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아버지는 사별한 전 부인을 그리워했고 어머니는 이혼한 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없죠. 어머니가 임신을 못하는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 자기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다 누구에게 쏟았을까요? 이 아들에게 쏟은 거예요. 남편이 안 그래도 관계가 안 좋은데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가? 집을 나가서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어머니보다 20살 젊고 아리따운 처녀와 함께 새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가장 충격받고 분노하고 이 마음에 기가 막힌 심정일 때, 그때가
정 교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래요. 그러니 어머니가 무슨 태교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어머니의 감정을 태아가 고스란히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정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태중에서 이미 병들었다. 병든 채로 태어났다는 거야. 어머니가 이 정 교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데려갔습니다. 정 교수님은 놔두고. 정 교수님이 2살부터 5살 때까지 어머니가 여름만 되면 쓰러지셔서 여름마다 연례 행사로 친정에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 정 교수님 떼어놓고. 그래서 이 정 교수님은요, 그 버림받은 상처와 한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도 그 상처에 시달린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도 내 엄마처럼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이 마음에 쌓인 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일에 몰두하셨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기가 막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 정 교수님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2집 살림을 하니까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셨던 거죠.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어머니는 길쌈을 하거나 들일을 하면서 웅얼웅얼 콧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산새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어머니의 노래. 곡조도 없는 그 노랫가락 소리는 마치 두견새의 피울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한설인 그 웅얼거림이 새어나올 때마다 어린 나에게도 뭔지 모를 슬픔이 전해져서 가슴이 저릿해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그리움, 회한, 아픔의 감정들이 어린 나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에 대해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우리 부모님의 과거까지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한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이해하려면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 교수님이요, 이렇게 한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가? 분노로 표출이 됐대요. 그래서 애꿎은 이 점박이 황소, 이 부모님이 키우라고 맡겨준 이 황소를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두드려 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도요, 이 정 교수님이 소년이었을 때 그 아이가 가까이만 오면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신경증이 이 소에게까지 전달이 됐대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한 번 울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낙지발, 그 말린 거를 입에다가 쥐어주면 그대로 울음 그치고 스르르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일어나서 보면 씹지도 않고 그냥 입에만 넣고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낙지발이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낙지발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표시다? 사랑의 표시다.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내 결핍된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울음이 그치고 잠이 왔다는 거죠. 또 커서는 대인관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유명한 별명 뭐예요? 재봉틀이에요. 재봉틀. 다른 사람 앞에만 가면 벌벌벌 떤다고. 자, 제가 이 정 교수님의 이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도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아픔을 갖고 사셨고, 특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에서 자유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 번째는 내 한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한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이게 막 더운 바람이 오네요. 자, 우리 마음은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진흙을 내 마음 가운데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내 물과 같은, 맑은 물과 같은 내 마음에 진흙 덩어리가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뿌해지고 이게 흙탕물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뿌연 상태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앙금이 생깁니다. 응어리가 생겨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에서 자유하려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내려면 그 응어리진 한, 밑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휘저어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을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함께 울 수 있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한 그런 분들 앞에서 내 아픔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번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다른 그 심리학 수업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그려주셨던 도표입니다. 자, 딱 보시면 위아래를 갈라가지고, 반으로 갈라가지고 외면 얼굴과 내면 얼굴이 있어요. 외면 얼굴은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나 서로에게 보여주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얼굴. 그런데 내면 얼굴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한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맨 왼쪽에 어떤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이에요? 우는 얼굴이에요? 우는 얼굴이잖아요. 한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에서 울고 있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할 수 있으나, 웃을 수 있으나.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얼마나 밝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치유받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풀려나가지 못한 이 응어리와 한이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울고 있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한을 끄집어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내 울고 있는 내 내면의 얼굴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울고 있는 내 속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다 끌어낼 수 있는, 이게 지금 이 한풀이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 믿음의 선배 앞에서 그걸 다 끄집어낼 수 있으면 더 이상 내 마음이 슬픔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울고 있던 내 내면의 얼굴이 뭘로 바뀌어요? 웃는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그 웃는 얼굴이 어디까지 다시 표현이 돼요?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까지도 이게 웃는 얼굴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얼굴 웃고 계신데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치유받지 못한, 내 마음은 울고 있는데 얼굴만 가면을 쓰고 할렐루야 하고 웃는 얼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치유의 과정이 다 지나서 정말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웃는 미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정태기 교수님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를 책에다 잘 써놨습니다. 미국에 상담 공부하러 갔는데 6년 차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가 어느 날 부르더랍니다. 나는 자네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네. 이제 공부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게. 아니, 마음을 보여주어야 지도 교수가 이 정태기 교수님을 치유하면서 상담을 제대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여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과거의 그 기억이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냥 자꾸 쑤셔 넣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교수님도 답답해서 나 더 이상 너 못 가르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정 교수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지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화가 끌어올라가지고요.
그 교수님 방을 나오면서 문을 얼마나 세게 쾅 닫았는지 다른 방에 있던 교수님들까지 막 뛰어나올 정도였대요. 그렇게 화를 표출하고 나니까 또 막 힘이 없어져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이 정 교수님 어깨를 탁 하고 잡더랍니다. 누군가 봤더니 아까 한국 가라고 했던 그 지도 교수님인 거예요. 그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자네 이제 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미가 조금 보이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자네의 마음의 진실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한을 좀 끄집어내려고 지난 6년간 애를 많이 써보았지만 자네는 꼼짝도 하지 않더군. 계속해서 자네를 건드리는 나를 미워했지. 하지만 자네는 나를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어 보였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 볼 때도 어때요? 웃잖아요. 이 정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주먹질을 해대면서 당신은 나를 보면서 웃었네. 그것은 이중 성격일세. 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겠나. 그런데 오늘 비록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화로 표출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자네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이제 자네는 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걸세.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 교수님도 언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화를 표현할 수 있었을 때. 이 정 교수님이요, 시간 없어 오늘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만 보면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 이 무서운 교수님에게 마음이 열렸겠냐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분노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내 한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끄집어 내놓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주일 오전 예배 세팅에서는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 오셔야 될까요? 목요 치유 집회 때 오셔야 돼요. 그때는 막 5층에서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옆에서 막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 안 하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목요 치유 때 좀 뵙시다. 아멘. 솔직히 저는 야매예요. 야매. 우리 치유 전문가이신 원로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치유 받으셔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꼭 치유 받읍시다. 꼭 한을 끄집어냅시다. 이게 6년이 돼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그 한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끄집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렇게 내가 내 한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은요, 내 한을 끄집어내라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 끄집어낼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하갈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 21장이나 16장 이 하갈의 스토리를 읽을 때도요, 하갈의 관점에서 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읽었어요. 사라의 관점에서 읽었어요. 하갈은 여러 가지로 marginalized, 자꾸 이 뒤쪽으로 밀려난, 변방에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관점에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하갈처럼 가련한 인생이 있었을까요? 하갈은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유한 사람, 양반이 아닌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서 뿔이 뽑혀져서 이국 땅인 가나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고, 사라가, 야, 내가 자식이 없거든, 나는 네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어, 내 남편에게 들어가.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의사와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다른 남자의 몸에, 다른 남자와 함께 몸을 섞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기권 운명으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던 여인이 임신이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여주인 사라를 볼 때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임신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가 살아가지고 그 사라와 눈을 맞추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사라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이제는 저것도 나를 무시한다고. 사라도 한이 맺힌 여성이었거든요.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 물건인데 당신 맘대로 해. 하갈은 여성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와 몸을 같이 했던 남성이, 내가 그 남자의 지금 이 아기를 지금 베고 있는데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배신감, 그 거절감,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었을까요? 그게 1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그때도 하도 사라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폭력을 가하니까 뛰쳐나가가지고 광야로 갔었거든요. 근데 16년 만에 또다시 광야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쫓아냈어요. 참, 이 하갈의 마음을 한번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 내가 그래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을 내 피부치라고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갑자기 하나님이 회춘을 시켜주셔서 사라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갖고 본처에게서 본 자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찬밥이 돼서 쫓겨난 거예요. 16년 전에 그 아픔, 배신당한 아픔, 억울함의 아픔이 지금 저 밑에 쌓여 있었는데, 응어리져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광야에 나오면서 그 상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휘저어진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내 심정을 지금 토해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 말이 갑자기 이 하갈의 마음 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썩을 놈의 새끼, 때려 죽을 놈의 새끼. 그러다 갑자기 이게 방언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 세려버려, 콱 세려버려. 그냥 내 마음을 하늘 막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쯤 울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려요?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첫 음성이 뭐예요? 하갈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하갈아 라고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저 여종, 물건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 그런 가치로 봤지 인격체로 존귀하게 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갈을 하갈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은 언제 치유받는다고요? 뭘 받을 때? 사랑받을 때 치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하갈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갈아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음성에 여러분의 한이 녹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요,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The God who sees me.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16장의 하나님은 하갈의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신 하나님이었고, 2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고통의 신음소리, 내 눈물을,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내 고통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하찮으니까 나에게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고, 나를 바라봐주지도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내 음성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한이 생기세요? 이 세상에서 내 편이 한 명도 없다.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면서 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갈은 하나님이 나는 네 편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자, 18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한에서 치유받는다는 건요, 단지 내가 그냥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눈물 찔끔 흘리고 그냥 위로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이 애시당초 왜 생긴 거예요?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 위치가 너무나 하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한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경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온 세계가 참 힘듭니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만 립서비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빚어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발견해서 목이 타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샘물을 주었다. 아니, 아무리 미래를 약속해 주시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급한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한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